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은혜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을 발견하는 귀한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개신교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많이 변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편으로 일방적으로 그냥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렇게 변했다가도 또 저렇게 변했다가도 하는 그런 추이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우리의 변화되었었던 모습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옷도 차려입고 정결한 모습으로 그렇게 모니터 앞에서 예배를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서 이제 좀 익숙해져서 그랬는지 또한 나태해져서 그랬었던 것인지 점점 더 예배를 대한다기보다 스마트폰, TV를 대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현장 예배가 허락되면서 또 한 번의 정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현장 예배는 현장 예배대로 또 온라인 환경은 온라인 그 환경대로 나름대로 적절히 이용하는 그런 그룹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이 온라인 예배, 이 온라인 교회를 적절하게 이용해서 자기 신앙의 변화 내지는 회복을 기대하는 무리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가나안 성도들, 이제 교회 안 나가 이렇게 선포하고 교회 안 가는 성도라고 하지요. 이 가나안 성도들 중에 온라인 교회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61%에 달하는 그 사람들이 온라인 교회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온라인 교회가 진정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복음과 영 멀어져만 가고 있었던 그 가나안 성도들, 그런 분들을 우리 속수무책 바라보고만 있었던 그 안타까움 속에서 이제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과 함께 또한 반대로 은근한 염려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잘 지켜왔었던, 확실히 지켜왔었던 주일 성수 그 부분입니다. 주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가야 한다. 그런 신앙 전통이 무너진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화라면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라고 하면 그렇게 성전에 와서 일정 시간을 제대로 드리는 것, 그 생각,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거의 근간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흔들리니까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교육받아왔던 우리 예배는 주일날 확실히 교회 와서 드리는 것, 그것은 꼭 지켜야 돼. 그렇게 교육받아왔던 우리는 아직도 주일에는 확실히 교회 와서 이 예배 드려야 한다.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하고 동의합니다. 확실하게 동의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 변화된 이 생활 양식으로 인해서 갈팡질팡하기도 합니다. 주일 예배에 이 현장 대면 예배, 이곳에 출석 그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할 때 이 전염병을 대처하는 정당함으로 그렇게 불출석 나오지 않는 것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아무리 그래도 현실과 타협하는 것 같은 그런 죄책감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드린 이 설문조사에 보면 바로 한 문항에서 이런 우리 성도들의 가지고 있는 이 고민, 그런 모습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가 관심 가져야 할 분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질문에 사회적인 참여, 정말 공적인 역할, 교회가 해야 할 공적인 역할, 사회적인 참여, 그런 것들을 중요하겠다, 그렇게 대답하기도 하고,
이 시대에 맞춰서 정말 온라인 환경, 그 시스템을 잘 강화하는 것 중요하겠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배의 본질 정립, 예배의 본질에 대한 정립, 그것이 시급하다는 것,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인식하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완전히 제한되었다가 이제는 제한이 풀리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의 본질과 그 본질을 돕는 비본질,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새로운 이 예배 생활에서 정말 제대로 예배를 정립할 수 있겠기에 예배 앞에서 갈팡질팡 머뭇머뭇하지 않도록 제대로 본질을 좀 정립해야겠다, 그런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만날 때, 또 시험을 이기는 말씀, 그렇게 말씀 주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에 잘 반응하시는 성도님들의 좋은 피드백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참 좋았습니다. 참 은혜가 됐습니다. 참 기분 좋게 하는 말입니다. 예의상 인사말로 하시는 것 뻔히 알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기분 좋은 말이 지나가고 난 후에 묘하게 남는 것은 스산한 느낌입니다. 이유는 지난주 설교 시간에, 도입 시간에도 제가 확인했었던 것처럼 그 말씀에 잘 반응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잘 삶에 적용해서 일주일을 살아내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돌아오는 반응은 숙연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연신 그렇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만족으로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 시간에 집중해서 함께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게 아멘 해주시면 말씀 전하는 사람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했다고 또 다음 주부터 뚝 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말씀 들을 때 고개를 끄덕이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그렇게 말씀을 받아먹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말씀에서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는 것은 그렇게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어느새 내 살덩이가 되어버린 그 쓸데없는 군살, 그것을 말씀 앞에서 확실히 도드라지는 그 군살을 잘라내는 작업, 그것이 내 삶에서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굳건한 결단을 하는 것, 바로 거기까지 가는 것이 정확한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립해야 할 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구약의 제사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주에 피택자 교육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구약의 제사와 우리 현대의 우리의 예배의 차이점을 확인했습니다. 구약시대에서부터 변천되었었던 우리 예배의 모양을 살펴보고,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 우리의 예배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할 때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바로 예수님의 유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유무였습니다. 우리 예배에는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동물의 피가 필요 없습니다.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바로 그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아들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공들여서 준비한 그 어떤 것도, 아무리 공들여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매개체가 되지는 못합니다. 유일한 것,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의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거룩함에 감사하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그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예배, 확실히 구약의 제사와는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왜 로마에 보내는 자신의 편지에서 이 산제물을 드리라와 같은 그런 구약의 제사가 연상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일까? 먼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의 구조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도리, 그것이 어떤 것이다, 그 설명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12장부터는 성도들이 그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구원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도리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설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파트가 연결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1절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한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도리 이렇게 제시되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에 합당하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삶의 지침을 내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 2절은 그 시작인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침의 총론격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런데 바로 그런 가르침에 이 구약의 제사가 연상되는 제물이 나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드리라로 번역된 헬라말 파라스테사이도 제의적 용어입니다. 이 구약 시대의 제사 때 소나 양을 그 짐승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는 대속의 성격이었죠. 그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을 이 죄인이 만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을 대신할 피, 생명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것을 짐승의 피, 생명이 감당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단변의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는, 그렇게 거룩함을 허락받기 전에는 이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아주 필수였습니다. 살 수 있었던 방법이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도리를 설명하고 이제 그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지침이 이것이다 라고 말해야 하는 바울에게 이 삶의 지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수신자들에게 잘 알아듣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연관된 이 제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예배에서 제물은 다름 아닌 우리의 몸입니다. 이 제사 용어가 제시되었다 보니까 이 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단순히 제물의 고기와 같이 우리 살점을 떼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조금은 엉뚱한 그런 상상도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몸, 이거 소마인데 이것은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영과 육을 합한 전인격, 전 인간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우리의 예배에서는 눈에 보이는 실제, 그 제물,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관념적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 그것에 그치는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이라는 단어는 우리 예배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 예배에서 드려지는 제물, 내 전인격, 그것은 속죄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몫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놓여진 그 하나님과의 연결된 그 다리에서 온전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제물입니다. 그 제물은 다름 아닌 우리의 몸,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안에서 드릴 제물은, 내 몸은 다름 아닌 전인격이고 이것은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만 끄덕이고 아멘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전인격적으로 리액션하는 것, 지 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머리로 동의하고 가슴으로 감동하면서 동감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전인격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산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영적 예배를 몇몇 영어 번역본에서는 reasonable service,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성적인 예배,
하지만 이것은 조금 더 충분하지 않은 그런 번역입니다. 이 영적이라는 말의 로기케는 영적인, 그야말로 스피리추얼, 정말 우리 영적인 사람들의 전 인격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된 생활, 삶의 예배, 모든 삶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즉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영적 예배는 전 인격으로 반응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놓는 내 헌신된 생활, 내 삶의 모든 것의 예배,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 전체를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11장까지 설명한 그 하나님의 구원 도리, 그 은혜에 합당하게, 그러므로 그런 은혜가 허락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 자비하심에 반응하자. 그렇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그 구원의 다리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전인격적으로 반응하자. 내 삶 전체에서 그렇게 전체로 리액션하자.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다름 아닌 우리 삶에서, 일상에서, 매일매일 바라보고 있는 그 일상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공예배, 이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최종 목표점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정립해야 할 예배의 본질의 전부가 아닙니다. 겨우 현장 예배를 나오느냐 마느냐, 그것이 우리가 정립해야 할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 본질, 일주일간 그냥저냥 되는 대로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얼굴 봄으로, 그래서 내 죄가 씻겨지는 그런 구역의 제사와 같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예배, 다시 새롭게 허락하신 영적 예배라는 것을, 그런 의식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의 본질을 재정립하는, 제대로 세워나가는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는요, 절대 우리 어린 시절에 술래잡기 할 때 야도 하듯이 그렇게 얼굴 도장 찍고 돌아가면 신앙의 미션이 완수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술래잡기 할 때 뭐라고 외치셨어요? 저는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분명히 술래집에 들어갈 때 야도 이렇게 먼저 찍으면 되는 거였는데, 이게 지방마다 그 시대마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얘기하는 것이. 근데 이 야도가 무슨 뜻일까? 그렇게 했었어도 알지를 못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일본말로 집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겁니다. 제 세대만 한 게 아니라 보니까 뭐 옛날 이병철 회장도 소시적에 그렇게 놀았다고 하는 그 책의 내용도 있는 걸 보니까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보고 나니까요, 우리가 예배에 와서 야도 해도 되겠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 집에 온 거잖아요. 그죠? 집.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그렇게 야도 해도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 집, 저 하늘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이 땅의 아버지 집에 들어온 것은 끝이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이 세상에서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붙여놓은 내 몸에 붙여놓은 것, 그거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잣대로 내 구석구석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나를 여기저기 맞춰보면서 십자가 모양의 그 형틀의 나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때 정말로 필요 없는 군살 같지만 어느새 내 살이 되어버린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려나갈 때 그 고통스러움 느끼겠지만 그 쓸데없는 군살, 그렇게 잘려나가는 아픔 느끼면서, 그것도 느끼면서, 그러면서 다시금 홀가분한 마음으로 영적 예배의 완성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영적 예배의 시작인 겁니다. 야도 집으로 돌아왔으면 그렇게 내 몸을, 전 인격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술래피에서 새로운 술래잡기 할 수 있도록 출발하는 것, 출근하는 것, 그래서 나가서 정말 전인격적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 영적 예배를 완성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 공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예배로 시작되는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일상이 소중합니다. 일상이 중요합니다. 요즘 휴가 기간입니다. 이 기간 제 마음속에 계속 되새겨지는 묵상이 이것입니다. 쉼을 위해 희생되는 일상이 아니라 일상의 회복을 위한 쉼이 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쉼을 위해 희생되는 일상이 아니라 일상의 회복을 위해 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신앙적인 언어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터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찾아내고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능력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일상이 휴가보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리적 시간만 보더라도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일상 앞에 있습니다. 휴가의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휴가라는 포상 바라보고 그것 위에서 내 삶이, 내 일상이 일방적으로 희생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 거의 대부분이 그 날들이 희생되고 있는 이런 불쌍한 상황인 겁니다. 군인들이 참 불쌍합니다. 입대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런 말입니다. 그 명언 뼛속 깊이,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새기고 새긴들 실제 입대하면 휴가만을 바라보는 그런 현실, 그런 현실을 살기에 군생활은 괴로운 것입니다. 어떻게든 빨리 끝났으면 하고, 우리 남성분들 잊을만 하면 꿈꾸죠. 다시 재입대하는 꿈 꾸는 거.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군생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부를 그렇게 지긋지긋한 군생활처럼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상에서 행복, 그 의미를 찾는 것,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하고, 바로 그 의미를 찾을 때 내 자신의 가치 또한 높아집니다. 올라갑니다. 소울리스트라는 별명을 가진 이 자매, 요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소위 뜨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자매는 한 놀이동산의 이 비정규직 직원,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입니다. 놀이기구 타기 전에 안전하게 안내하는 그런 안전요원인 거죠. 그렇게 그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이기구가 보시는 것처럼 안전요원 근무 방식이 좀 특이해서 안전하게 안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놀이기구 타려면 오래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 지루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이 안내요원들이 아주 춤을 요란하게 춥니다. 안내방송도 랩하듯이 아주 대단합니다. 열심히 쇼를 하는 겁니다. 머리 졌습니다. 신발 졌습니다. 다 졌습니다. 아마 전저러전전전 뭐 이렇게 막 합니다. 연습 많이 했는데 1부 때도 했었는데 이게 늘지가 않네요. 이거는 우리 어르신들 버전으로 하자면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커프 없으면 못 마십니다. 그런 공연처럼 그런 쇼를 하는 겁니다. 이 자매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친구였는데 어쩌다가 유튜브 스타가 됐습니다. 뜬 이유는 정말 춤을 열심히 추고 너무 잘 춰요. 또 얼마나 열정적으로 추는지 모르겠습니다. 랩을 그렇게 화려하게 하는데, 그 모든 것을 능수능란하게 하는데 표정은 영혼이 없는 표정인 겁니다. 그래서 소울리스라고, 소울리스트라는 별명이 있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삶이 투영됐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긴 하는데 영혼이 없는 것 같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현대 직장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친구가 보통 뜬 게 아니라 CF를 온갖 그 유명한 그 상품의 CF들을 많이 찍었습니다. 이제는 삼성물산의 홍보팀에 소속되었대요. 그래서 아예 유튜브 채널에서 전문적으로 활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BBC 코리아에서 이 그녀와 인터뷰를 하는데, 자신이 비록 그렇게 소울리스트라, 영혼 없는 캐릭터로 뜨긴 했지만 그 영혼 없는 표정이 결코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아이러니한 모습,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어서
자신이 뜨지 않았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 속사포 랩을 하기 위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열심히 연습했다는 겁니다. 이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이 구강 구조가 발음이 그렇게 좀 발음에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구강 구조를 가졌더라고요. 발음도 조금씩 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가 그 빠른 랩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겠습니까? 많이 연습했겠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일상, 그것은 그냥 무사람들은 그 시급 얼마나 받는다고, 그냥 알바인데 뭘 그렇게 진을 빼, 그냥 시간만 채우면 똑같이 돈 주는 거, 그렇게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그곳에서 행복을 찾고 정말 즐겁게 일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날이 오더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최고의 관심사가 사람들의 관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진정한 행복 누릴 수 있다고, 선한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멀시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정말 남들은 우습게 여길지 모르는 그런 나의 일상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진지하게 정말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내 몸을, 전 인격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를 살아낼 때 비로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선한 삶,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선한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선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찬양,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참 좋아하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고백이 우리 삶의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저절로 흘러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정의와 사랑, 겸손으로 일상을 살아내는 그 영적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그때가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공예배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제대로 시작될 수 있도록 말씀에 내 군살 제거하고 그 잘라낸 살 위에 약 바르고 밴드 붙여서 그렇게 전신 갓주 입고 다시금 결단하고 세상으로 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일상에서 영적 예배를 완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립해야 할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공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실전이자 우리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매주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주 전 목양실에서 예배 준비하는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카를 찍었습니다. 집사님의 봉사하는 그 모습, 거기에서 정말 일상을 즐거워하는 것 같은 표정이 표착되어서 제가 찍었습니다. 저게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거였는데, 라이브였는데 딱 고개를 숙이시고 일어나시는데 그 모습에 얼마나 기쁨이 넘쳐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사님의 봉사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든 새영광교회의 구성원들의 봉사가 바로 실전이자 연습입니다. 산재물, 내 몸 모든 전인격을 들여서 내어놓는 그 예배가 실전이자 앞으로 내 삶 속에서 펼쳐질 그 삶의 예배, 그 삶의 예배를 위한 연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는 지금 시작해서 삶의 예배로 완성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영적 예배입니다. 세상에는 그 일상을 정말 행복하게 누리는 사람들이 소수입니다.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울리스트와 이 소녀가 주목받은 것입니다. 그런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말씀으로 변화가 시작되는 이 예배, 이 모이는 예배를 진정한 영적 예배로 시작해서 일상에서 그 삶의 예배로 영적 예배를 완성시킬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주 말씀에 제대로 리액션하는 그런 영적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